그리고 저희 주일체프 통신이 별로 안 좋아요. 혹시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와이파이를 꺼주시면 음향 시스템에 조금 더 수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작년부터 순모임 하던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들은 우울증도 심하고 조울증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면증이라고 이렇게 잠이 오는 그런 병도 있어서 학교에 출석할 때 너무 어렵게 수업을 듣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도 잘 곳이 필요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너무 피곤한데 기면증 때문에 잠이 자고 싶은데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려워서 외로워서 동아리를 찾아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명의 친구들과 제가 순모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그 순모임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그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을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기쁨 소식은 그 한 친구가 자신이 자신이 그 교양 수업에서 만났던 후배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었는데 그 친구에게 관계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그 친구에게 새 생활의 시작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권유를 하고 그 친구가 응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에게는 이 2명의 친구가 사실은 마음의 부담이었고 어려웠던 친구들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정서적인 것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학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으로 세워지니까 그들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여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도 오늘 설교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깨닫는 시간, 또 그 예수님을 또 전하러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한 번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다 갚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또다시 삶의 예배를 지켜낼 새 힘을 얻게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샬롬. 시험 기간임에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시나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께 우리들의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시험 기간이 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삶의 단 1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성령님의 우리를 조명하심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까지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나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들의 연약함만 하나님한테 고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묵상을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나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귀한 간사님과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과 너무나도 귀한 순장 수도님을 보내주신 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신 것들,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징징댔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없었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견인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경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와 타인을 판단했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기보다는 통치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숨쉬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캠퍼스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갖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중간고사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정직한 노력과 용기를 발휘하여 인내를 배우고 지식을 탐구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집중력과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한 성령님의 강림 사건, 120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주님의 임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부흥의 한 절에 우리 CCC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캠퍼스 군사로서 사용될 수 있길,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에 복음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미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길,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실 줄 굳게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역시 조금 덜 왔네요. 근데 시험이란 단어는 참 여러 가지로 쓰이죠.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사실 이 시편 74편 3편하고 연결해서 한번 인생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가장 커다란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선하게 깨끗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 시험, 갈등,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데가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사실 저는 시편 73편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여주기에 오늘 봉독한 거 보면 13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13절에 보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조금 있으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헛되다고 생각을 했을까?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우리는 질투 그러면은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은근히 세상에서는요 부정적인 것을 멋지게 그럴듯하게 표현한 게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아파트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부러움을 사는 곳, 부러움을 사는 곳, 부러움에 사는 곳,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비교 불가 집가 아파트. 거기 보면 부러움이란 단어가 가득해요. 여러분, 부러움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아무리 묘하게 멋지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원래 그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영어 단어는 그대로 envy라고 번역이 되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실 질투라고 하는 건 지금 현 시대 와서는 이 상업주의가 가지고 광고에서는 이 질투, 부러워함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이 광고가 성공이냐 아니면은 긍정적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묘하게 긍정적인 부러움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광고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 유명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 부러움 얘기하면서 삼성이 은근히 실패한 광고 중에 하나로 한 게 아이폰 6를 갖다 놔두고 뭘 했냐면 삼성은 큰 화면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아이폰 그 조그맸잖아요, 스크린이. 그러니까 봤죠, 이렇게 커요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스티브 잡스한테는 안 통했죠. 여러분 보시면 그것도 은근히 뭡니까? 다른 것을 대조함으로써 부러움을 자아내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굉장히 그게 실패한 광고로서 어디에 제가 언급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왜 부러움을 얘기하냐면 원래 이 부러움, 질투 이것은 중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 괜찮은 걸로 언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러움이 뭡니까? 질투가 뭡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따져보면요, 내가 그 사람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파생적인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한 파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게 뭡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삶의 걸 뺏어가는 게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에 얘기하는 게 뭐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묘하게 섞여가지고 사회 속에 보면은 사실 이 부러움, 질투 이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편 저자가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러움에 질투에 빠져버렸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케이스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정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거 실로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한테 선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선하게 살거든요. 근데 모든 게 헛되게 느껴져 버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귀한 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잘 풀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험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바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바뀌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연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성소는 21세기 우리랑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시험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뭐냐면요 성소에 들어가면서 또 이 안에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모두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시험에 들 때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여전히 속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물이란 단어는 참 듣기 싫은 단어죠. 근데 그 단어를 나한테 쓴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simul justus et
페카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구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사고 속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13절로 돌아가 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여러 가지 주석책이 있는데 이 가장 주석책 중에 참 훌륭한 구약학자가 쓴 저기 키드너라는 사람을 참 훌륭한 그 시편 기자인데요. 아니 연구자인데요. 이 사람이 구약학자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본인이 뭐를 인정하냐면 나는 성물이었습니다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그거 실로 헛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로 헛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게 헛된 것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아무 작동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뭐예요? 결국에는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그거를 보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고 봉사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헛것이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를 나한테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고 찬양의 이유가 됐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본다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뭡니까? 대가를 바라며 하는 결국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한테 빚을 진 자처럼 만드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었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뭐냐면 나는 결국은 성물이었습니다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발을 헛디뎌서 낭떠리로 떨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멸망에 이를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시험을 받았는지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뻔했습니다를 인정하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갖다 질투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삶이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그러한 성물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였고 우리 모두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성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갖다 보면서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종말. 그것과 대조로 24절을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 중에서 약점은 뭐냐면요, 인간은요 늘 눈앞의 것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게 마키아벨리가 항상 마키아벨리의 정량론에 보면은 인간을 갖다가 군주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들을 잘 다스리냐 그랬을 때 인간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먼 거를 갖다가 얘기해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얻어요.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려운 것들, 여러분 국민연금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국민연금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지만 결국은 어디로 다 수렴이 돼 버립니까? 현재 이슈에 수렴이 되는, 내가 지금 돈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참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속물근성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결국은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부자나 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핵심이 어디 나옵니까? 사실 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1절에 이 사람들의 특성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던 간에 몰라.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던 간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다. 그렇게 사는데도 돈이 계속 늘어나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대절해 보니까 나는 그거와 달리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그들하고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성소에 들어가면서 뭘 보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종말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맞다. 저들이 지금 좋다고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거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도 저들한테 남는 게 없다.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점점점 내 안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짧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늦게 깨닫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사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면서 보면서 이들이 악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한 것들 이들한테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질시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부자가 되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결국은 동정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그들의 종말을 보면서. 그리고 그거를 어디랑 연결해 보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깨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결국 그게 뭐예요? 자다가 꿈을 깨는 순간, 그때랑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 많이 꿔보셨죠? 막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막 두려워서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꿈인데도 발이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딱 깼어요. 그래 보니까 멀쩡해요 내가. 그럴 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기가 막히게 느껴지죠. 그렇게 현실 감각 있게 느껴졌는데, 때로는 뭔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깨고 싶지 않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가끔 꾸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딱 깨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현실이 아니었구나를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러워했고 질투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에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대조하면서 불행히 했는가 느꼈지만 마치 뭐예요? 깨닫는 순간이 꿈을 깨는 순간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나의 미래 축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결국 첫 번째는 속물근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생을 갖다가 큰 틀로 보면서,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은혜의 의미 속에 빠져드는 것, 바로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편 기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뭡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사고 모든 것을 보니까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이성이라는 걸로 본능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면에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했었고 질투를 느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믿음을 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을 붙드셨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감사함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가 저는 어떻게 하다 이런 것을 느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느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힌트가 아까 있었죠. 성소에 들어갈 때였어요. 성전에 들어간다면 여긴 물론 그냥 교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원래 이 자체는 뭐냐면 더 제루살렘 챔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바로 이 앞에 보면은 그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 성전에 갔을 때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구나, 은혜를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전, 바로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성전에 가면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는 제사가 진행이 되고 그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뭡니까? 거기가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살면서 예루살렘 템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걸 다시 세우자,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과연 여기서 얘기하느냐?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성전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성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결국 성전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신약시대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전은 결국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죠.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CCC에서 늘 참 김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도 늘 하는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는 백문일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답인 거죠. 어떠한 질문에도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며, 그분 때문에 내가 분명한 나의 인생의 좌표가 설정이 되고,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역할, 사명, 비전,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왜 공부를 합니까? 그분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순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분 때문에 그 순장의 역할을 하고, 내가 캠퍼스에서도 캠퍼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분 때문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분이 시켰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한 은혜 속에 빠져들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자격 없는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TV를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 나서 무슨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했는데도 다 거짓말한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인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모금이 되었는가를 갖다 후원금이 들어왔는가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게 바로 세상이냐. 참 그 속에서 굉장히 마음속에 보면은, 도대체 주님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섭섭함이라든가, 왜 저런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근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진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실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한다라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걸 얻어가기 때문에 질시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건데,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제자리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 밑에다 그 모든 것을 놔둘 때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 바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원위치로 돌려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보면요, 17절이 단순한 성소에 들어가면서 뿐만 아니고 16절까지는 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께서, 18절에도 주께서, 20절에도 주께서, 23절에도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다 25절 주여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 보면요 사실은 이 주라고 돼 있잖아요. you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이에요. 나랑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르키고스라고 하는 거기 했던 빌황 우리 장로님, 우리 여름 수련회 왔을 때 참 선물도 우리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본인의 물론 개인적인 재산이 2조 원이 넘다가 지금은 사실은 한 7천억 정도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맡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거의 이번 10월 달에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하고 했던 게 대화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헤지펀드라는 걸 운영을 하니까 헤지펀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이 큰 곳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러다가 그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한 말이 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괜찮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저한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밑에 모든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도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저는 그때요 들었을 때 그런 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진짜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이분이 전혀 변하지 않고,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생각을 갖다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속물근성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여기서 보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대화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사실 여기 보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왜 이것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 시카고 굉장히 유명한 러이어였죠. 부인하고 딸 넷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딸들 다 죽고 부인만 간신히 살았어요. 전보를 받은 게 뭐냐면 나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다시 부인을 갖다 데리러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딸 넷이 빠져 죽은 그 장소를 지나면서 지은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It is well with my soul. 근데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읽다 보면요 그 순간을 갖다가 지나면서 썼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왜냐면 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것도 괜찮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더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4절에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다. 근데 흥미로운 건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와닿았어요. 본인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과 이 모든 가정사의 비극하고 무슨 연결이 있을까?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한테 어떤 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하는 자책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스패포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죄는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아까도 그러지 않았으면 11절에 보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알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독생자를 그곳에 나도 바로 내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스페포드는 그런 생각을 너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내 죄가 추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다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곡을 쓰면서 그 가사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내적인 가장 갈등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이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믿음과 또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한 곳에 발을 넣고 일어서고 또 비상할 수 있는 계기로 오히려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참 너무나 진솔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때로는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참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갈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정도는 다를지라도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빠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물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우리 생각도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사랑 안에 그 밑에 모든 것에 이 세상에서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제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 동안에도 주님 시험을 잘 치를 뿐만 아니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려워지지 않고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러워하는 삶, 부러움을 유발하는 죄의 삶이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죄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스러워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시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유발하면서 상대적으로 교만함을 즐기고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질투와 부러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 채 질시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매주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계산하고 재었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합시다. 나의 추악한 모습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함을 넘어 그 감격을,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 고백하나 여전히 나의 죄된 본성은 나를 속이고 괴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에서 그 목적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세상이 부러워하고 지켜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죄인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결단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우리 중심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 쉬운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잠시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에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유가 넘쳐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금껏 그래왔던 우리의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져 이웃을 위해, 아니 더 넓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무덤을 넘나드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사탄과 죄의 권세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던 이방인이었던 내게, 거라사의 광인처럼 무덤을 헤매고 있던 내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의 증인이요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없어 메마른 세상을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게 할 불씨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어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그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질 뻔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즐거움이 당신의 기도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랑 늘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광운대 23학번 서영훈, 동국대 23학번 강준하.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소감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학번 동국대 강준하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지금 약간 우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받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은혜로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23학번 서영훈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도 명지대학교 23학번 윤예찬입니다. 이번에 시험 기간이라 본가를 못 가서 오게 됐는데 많은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두 주간의 새 친구 교육을 이수하셔서 정회원에 임명되신 분들의 소감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국대 23학번 손기훈.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정회원에 되신 소감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소감 말하고 기도 제목 말하는 줄 몰라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23학번 손기훈입니다. 일단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정회원이 돼서 아직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또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기도 제목은 그냥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때로는 같아지고 때로는
달라질 때 또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틀림이 있을 수 있지만 틀림은 확실히 없애야 되지만 다름은 없애지 않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함께 손 뻗어서 네,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 제목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한 명의 정혜연과 또 세 명의 새 친구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기억하고 또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참치 야채 비빔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비용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역국을 추가로 드시길 원하시면 500원을 추가로 더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처음 오신 새 친구들은 1회에 한해서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까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분이 충분하니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뒤에 가셔서 받아서 먹으실 수 있습니다. 2개씩 드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교구 모임과 새 친구반 안내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시험 기간인 관계로 교구 모임과 새 친구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교제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교구 모임은 아우팅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새 친구 반이 없이 각자 교구와 함께 아우팅에 참여하시면 되고,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에 교구 담당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워십 파이트와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장과 또 정회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잘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음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구명규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7일 오후 7시에 성복중앙교회에서 서울지구 선교채플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는 7시부터 부스가 운영됩니다. 선교지별로 각 팀별로 부스를 운행하니까 거기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 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간도 함께 하시고 추첨까지 네, 함께 즐겁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지구에서 또 여름 수련회 때 대표로 나아갈 축구팀 예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을 통해서 한번 공지가 나가긴 했는데 4월 26일까지 모집하면서 5월 달부터 예선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캠퍼스 대표단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일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혜원 되신 분은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나와주세요.